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네, 오늘 만나는 여호수아 7장부터 8장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7장 21절로 2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21절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2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8장 21 다시 여호수아 8장 21절로 27절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성공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고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싸움의 대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문제보다 위대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와 싸움의 연속인 삶에서 승리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은 거룩, 성결, 또 경건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번의 승리와 한 번의 패배를 겪은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 공식을 대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로 거듭나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방법은, 이 전술적이고 지리적인 방법은 이 가나안 중간부, 그러니까 중간부를 점령하고 남으로 북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점령하는 방식으로 가나안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듭니다. 그 첫 전투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첫 전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높은 지대에 있는 성이었는데요. 여리고성, 라합이 살고 있던 여리고성이 아합의 첫 성이고, 이 가나안에서 전투를 할 첫 성이고,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그 방법은 일반적인 전투 방식이 아닙니다.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서 돌면 그 성이 무너져서 이겼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취할 수 없는 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래서 이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그 성의 정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6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 정복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18절,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온전히 바치라고 합니다. 첫 전투, 첫 열매, 첫 전투의 승리, 그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헤렘은 뭐냐 하면 생명체를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사람이나 가축을 내 노예 아니면 내 가축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방법으로는 진멸이에요. 진멸.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노동력이나 또 식량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물건, 금과 은과 동과 철, 그리고 또 무슨 이런 농기구, 전쟁기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것이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금 동철은 성전 그리고 이 성막 만들 때 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시종 들고 수종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히 바친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유다 지파의 딱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좋은 물건을 뒤로 자기에게로 편취했습니다. 마치 정복자 하나님인데 내가 거기에 위치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헤렘, 온전히 바치라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전투에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투는 어디죠? 아이성인데요. 당시에 이제 여리고에 비해서 함락하기도 쉽고 인구도 작고 성의 그 구조도 취약했던 아이성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3,000명의 군사로 공격해서 우리 아이성 점령합시다. 지금 기세등등해요.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민족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그 여리고성을
그 이전에 전투 한번 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손쉽게 무너뜨렸다. 이 승리감에 고취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이성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3,000명 가서 그냥 쓸어버리고 승리하자. 그런데 아이성 그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36명의 이 전사자를 냅니다. 수치로 보면 그렇게 치명적인 타격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끝났다예요.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배한 게. 왜냐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전까지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대할 때 가나안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그 여호와를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가오는 것을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면 이제 저 조그만 성 아이성 하나 점령하지 못하는 백성들이었구나. 야, 우리 떨지 말고 다 연합해서 저 히브리인들 막아내자. 별거 아니다. 요행으로 여리고성 점령한 것 같다. 이렇게 이 전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6장 10절에 7장 6절과 이해가 나옵니다. 7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도록이도다. 그 기도 내용이 7절 막 8절 나오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우리를 여기서 멸망시키십니까? 차라리 요단강 넘어오지 않고 저기서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죽을 상황에 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절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인자하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네.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너희가 패배한 원인을 알려주겠다. 그게 11절이죠. 영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도 패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전쟁에서도 패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이 헤렘을 훔친 죄를 범한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전술과 또 물리적인 전술을 같이 알려주신다. 영적으로는 뭐예요? 헤렘이죠. 이건 뭐냐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 승리는 온전히 주님 것입니다. 제 인생의 성공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살아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만큼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 내 사업이 이렇게 지금 큰 위기 없이 지내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더 좋은 내일을 꿈꾸는 삶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승리의 원칙이에요. 거기에서 일상의 영역에서의 승리와 성공과 평안과 형통이 보장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복된 삶입니다.
네.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배당 나서서 밖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실패한 이유가 전술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략에, 하나님의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야, 3,000명만 데리고 가서 이기자. 그게 7장 4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출애굽기 13장에 제대로 나오는데요. 전쟁을 모르는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딱 보내지 않으시고 전쟁한 이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보내신 것은 전쟁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그런 유약하고 경험 없는 백성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나옵니다.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우리 3,000명만 데리고 가서 우리 한번 싸워보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거나 관심 가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또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전술적인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얻습니다. 전술적으로는 우리 이제 용사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5,000명은 매복시키고 나머지는 이 아이성 앞에서 싸우는 척 하다가 후퇴하면서 유인하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 유인하는 우리를 따라오면 매복했던 그 5,000명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나중에 협공해서 이겨내자 이거예요. 매복과 유인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7절, 8장 17절 보시겠습니다. 8장 17절 시작.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유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병사들이 성문을 그것도 열어놓고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복해 있던 이들이 공성전 펼치지 않고도 아이성을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저쪽에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 아이성 백성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도간에 든지라. 그걸 마찬가지.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공격하면서 한 명도 남겨두지 않았답니다. 왕을 사로잡아 죽였고요. 아이성 왕을 사로잡아 죽였고 2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줄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12,000명을 죽인 거예요. 진멸, 헤렘을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2차 침공은 완전히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성결이고 거룩입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승리의 표현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 공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 공식입니다. 이 여리고성 함락 전투와 아이성 1차, 2차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장 학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현장 학습하고 돌아오면 교실에서 선생님이 정리해 주셔야 되죠. 그게 8장 30절로 35절입니다. 이제 현장 학습 통해서 다 이제 몸으로 깨달았어요. 체험했습니다.
체험학습. 예. 그리고 이제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가 어디 있는지. 34절 읽어보실게요. 34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네.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이 35절이잖아요. 이 축복과 저주의 공식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면 축복,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저주. 이거는 공식이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취하라고 하는 것들 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후히 주고 넉넉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 드릴 것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이 취하고 누려야 할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준비하고 대비하고 실행한 것이 무용지물인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아이성 1차 전투 때처럼. 그때는 끝났다, 실패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다 무용지물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승리 공식대로 내 삶에 역사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나를 몰고 오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무엇인가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신 정예병입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며,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그리스도 내게 주신 승리의 공식이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내 사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가정을 어떻게 보살피고 일으켜 세워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인생 성공하고 승리하고 번영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들어서 승리케 하시고 승리 너머에 더 큰 승리를 주시고자 부르시고 인생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승리의 공식을 대입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